지난 14일 날이 정월 대보름을 맞이했죠. 1년 중에 달이 가장 크고 밝은 그 대보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아랜다고 하죠. 여러분 그때 소원 많이 아랬습니까? 그때 소원을 아뢰면은 소원이 성취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복 받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10절 하반절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불행하고 불운한 운이 따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모든 환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복을 우리 다 새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 몸에서 뭐가 솟아난다고 그랬습니까?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하죠. 이 엔돌핀은 암을 소멸하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또 암은 우리에게 통증을 해소시켜주기도 하죠. 이 엔돌핀이. 그런데 최근의 의학보고에 의하면 이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거죠. 엔돌핀도 굉장한 치유가 되는데 이 다이돌핀이 무려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어떻게 생기느냐? 세 가지 정도로 생기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랑에 푹 빠졌을 때 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추위가 와도 어때요? 그 추위를 집을 서로 데려다 주죠. 왜요? 다이돌핀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요, 깨달을 때, 감동이 올 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 목회자와 지휘자라고 합니다. 왜요? 감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깨닫고 느낌을 가질 때 정서적으로 늘 풍성한 삶이 바로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또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아멘, 깨닫고 또 여러분이 말씀 앞에 기뻐할 때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과 같은 귀한 물질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야베스가 받은 복을 꼭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야베스의 복을 전하라고 한 주간부터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내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운이 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요, 다른 사람은 다 돈을 벌고 빠져나갈 타임에 그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뭐가 안 돼가지고 망가지고 또 실패로 끝나는 삶. 여러분, 이번에 쇼트랙 대표팀이 참 불운을 많이 겪었죠. 남자 1500m 준결승에 세 바퀴를 남겨놓고 우리나라 선수끼리 부딪혀가지고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고, 또 남자 5000m 계주 준결승에서도 네 바퀴를 남겨놓고 우리나라 선수와 그 영국 선수가 부딪혀서 결국은 결승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또 여자 500m 결승에서 박승희 선수가 영국 선수와 부딪혀서 과도하게 추월하는 영국 선수 때문에 원래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결국 동메달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환난을 다 벗어나게 하셔야만이, 모든 불행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야베스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 평범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족보에도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이 배우셔서 일평생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장막이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고통 중에 나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야베스를 낳았을 때 난산했을 것이다. 난산이 뭐예요? 순산의 반대말이죠. 저도 막내로 태어났을 때 아버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태어났다고 했다는데 저희 어머니가 피를 그렇게 많이 쏟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어머님에게 죄송한지, 제가 태어날 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게 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야베스는 고통 중에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딸을 그만 낳기를 원해서 끝숙이, 말숙이 이런 이름을 붙이죠. 이제 딸은 그만. 이 야베스의 이름은 이제는 고통 중에 낳았는데 더 이상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이 야베스는 유복자라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왜? 여기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유대 풍습에는 아버지가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유복자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야베스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고통인데요. 여러분, 진주, 얼마나 진주가 영롱합니까? 자, 여러분, 진주 가지신 분 이렇게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와, 지금 몇 시지? 여러분, 진주가 그 족에, 그 부드러운 살 속에 있다가 모래가 들어가서 얼마나 자기를 부딪히고 씻겨내는지,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서 결정체, 그 고통의 결정체가 바로 진주가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된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훈장을 받는 사람은요, 월남전에 나갔거나 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냥 앉아서 놀고 먹는 사람에게 훈장 주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도 훈장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극복한 사람에게 공을 높이 치하해서 훈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훈장을 주고 메달을 주느냐, 그 고통을 잘 참고 극복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영광의 꽃을 피워낸 사람을 제가 몇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첫 번 그 목마른 금메달을 땄죠. 이상화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스케이트화를 처음 신었습니다. 그러나 3학년 때 외환 위기가 와서 어머니는 티셔츠 만드는 공장에서 공순이로 일하고, 아버지는 힘들게 노동하면서 이 아이의 뒷바라지를 흘렸는데, 이 신발이 자꾸 떨어지니까요, 나중에는 실리콘을 녹여서 그 구멍을 메워줬다고 해요. 여러분, 실리콘이 참 유익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구멍난 부분을 실리콘을 쏴가지고 글루건을 쏴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요 날씬한 여인의 허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허리가 그 이상화 선수의 허벅지의 굵기와 같아요. 그 정도로 바벨 170kg를 하루에 2시간 이상 그 무거운 바벨을 170kg를 들었다 놨다 타이어를 끌면서 4년 동안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이상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인이 낳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경제 대공황 왔을 때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기근에서 건져낸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려 대통령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무려 4번이나 당선이 됐어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이 원해서 4번이나 당선될 정도로.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냐? 그의 외모는 절름발입니다. 알죠? 루즈벨트는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의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항상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진을 보면 항상 목발이 양쪽에 붙잡고 다니고 시력도 나쁘죠. 천식으로 가래가 끓어오르죠. 그때 9살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살 때 아들아 너도 아는 것처럼 지금 다리를 절고 있다. 또 눈도 지독히도 나쁘다. 그리고 천식으로 고생한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3살 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의 시의원이 되고 28살에 시의원 대표가 되고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드디어 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야베스의 이름처럼 고통 중에 나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학교 다닐 때 천재가 아니었고 학습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너무 커서 과분수로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벙어리처럼 거의 학교 다닐 때 말 한마디도 못해서 부모가 벙어리가 아닌 줄 그렇게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 구구단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잘 외우십니까? 여러분은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은 구구단도 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사신경이 너무 둔해서 모든 수학 문제를 계산하라고 하면요 한참 있다가 문제를 푸는 거의 수학적인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에는 양, 그리스는 가, 수미 양가 중에서 제일 끝에 자리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7학년 때 학교를 퇴학당했죠. 그가 그 선생님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못을 박았죠. 너는 우리 학급의 명예를 존경심을 잃게 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므로 너는 퇴학당에 마땅하다. 여러분 이랬던 아인슈타인이 오늘날의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은 그렇게 고통과 좌절과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꿈을 잃지 않아서 오늘날의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0개 이상의 발명을 했던 그 에디슨도 그가 청소년 시절에 ADHD라는 병을 앓은 거 아십니까? ADHD가 뭐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마 이 중에도 ADHD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ADHD를 앓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은 시간도 집중을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집중을 못합니다. 산만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랬던 에디슨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에디슨아, 너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세상 선생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볼 때는 네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계획이 있다. 너는 열심히 연구해라. 내가 뒤에서 뒷바라지 해줄게. 그가 그 지하에서 실험을 하면서 오늘날의 1000개 이상의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전기회사를 만들어서 일약 부와 재물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 바로 에디슨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고통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 모든 고통에서 극복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야베스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운명의 기도를 드렸느냐? 바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초반절 다 같이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누가 고난 중에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야베스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염려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걱정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콧물 흘리면서. 왜 사람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아이고 불쌍해 그렇지만요, 속으로 웃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시스기야가 왕하 20장의 위대한 기도를 하죠. 너는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러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을 좀 추억하옵소서. 여러분, 시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엉터리로 살았다면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만큼 당당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15년을 연장받으리라.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뒤에는 400명의 야곱의 그 에서의 형들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목조에 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돈의 목조임을 당할 수 있고, 회사에서 여러분이 내쫓김을 당하는 목조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의 비수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 야곱은 약복강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라 내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 형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수 같은 형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와 같은 한설인 형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형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야복강에 황도뼈가 부러지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의 그 기도를 통하여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그 죽음 앞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요, 주기도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다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제발 환난에서 면하사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짓눌려서 우울증에 오고, 그리고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약을 끊고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염려와 걱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는지. 야베스는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따라서 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벤치마킹 하자는 거예요. 내 기도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받자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딱 세 가지를 구했어요.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왕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금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왕의 학생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넘치는 지혜를 구하세요. 조금이 아니고 심히 많이 주시니라. 또 넓은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대.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좁은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질 수 없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여러분 이런 컵 가지고 물을 받아보세요. 얼마 못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큰 탱크를 갖다가 받아보세요. 많이 받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릇의 사이즈와 비례합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축복이 더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이 정말 복받을 그릇이 종쟁이처럼 적은 사람들은요, 복을 못 받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고 그냥 마음이 그냥 삐쭉빼쭉하고, 우리 위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스케일을 크게 해야죠. 왜 우리는 춘향 안에서만 경쟁하려고 합니까? 영주도 나가세요. 안동으로도 나가세요.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보세요. 왜 우리끼리 서로 싸움하고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고 우리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오늘은 경북, 내일은 대한민국, 모레는 열방으로 나아갈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꿈을 좀 가져보세요. 이삭이 그가 우물을 파면은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꾸 메웁니다. 그때 다투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그릇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를 르호봇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물 중에 최고의 우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파를 뛰어넘는, 유다 지파만 복받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고 모든 12개의 지파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노예와 총회와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해봤자 별거 없어요.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하여서 이 지구촌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방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나라만 잘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북한과 저 중국과 온 열방이 다 복받고 복마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유태영 박사 아십니까? 건국대학교 교수도 하고 새마을 운동의 핵심 멤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오늘날의 새마을 운동은 유태영 박사의 모든 시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시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야베스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골에서 내가 여기서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옵소서. 그가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나는 농촌 소년입니다. 이 나라가 가난합니다. 내가 덴마크에 가서 농사 짓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나를 좀 유학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적이 났습니다. 덴마크 왕의 초청장이 왔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와서 그가 덴마크에 가서 농업을 배우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서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한테 편지를 했는데 또 거기에서 티켓이 날라왔어요. 돈 없는 여러분들 유학 못 갈 것 같으면 편지를 쓰세요. 레이건 대통령 말고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버락 오바마한테 편지를 좀 쓰세요. 영어를 잘 못해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노력하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스스로 하늘은 돕습니다. 결국 이 지도자가 오늘날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따라서 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러한 기도를 오래 한번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복 주세요. 내 공부에 복을 주세요. 내 농사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빅토르안 안현수, 나라가 그를 몰라보고 버려버렸죠. 빙상계가 그를 버렸지만 그가 러시아의 품에 안겨서 지금 금메달, 동메달을 딴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인재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잘 그 선수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면 우리가 이번에 2개를 우리가 따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위 안에 들어요. 지금은 16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체육계의 비리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한체대 출신과 비한체대 출신으로 체육계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육대생을 끌어안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기 편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처를 받고 거기 줄서기를 못해서 결국은 이 나라에서 호적을 파서 결국은 러시아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학벌, 파벌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인재는 계속해서 이 제2의 제3의 안현수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러시아의 품에 안겼을 때 러시아가 그를 도와줬습니다. 연봉을 1억 4천 이상 주고 그를 대학 교수로 채용시키고 그가 감독의 자리를 보장해 줬습니다. 3가지의 그의 축복을 주니까 그가 러시아에 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러시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보다 더 위대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러시아도 한 선수를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오늘 다 그만 믿으십시오. 아예 교회를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러시아보다 못한 하나님이라면.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집은요, 우환이 끊이지 않는 집이 있어요. 불행의 꼬리에 불행을 낳고 불운이 찾아오고, 남들은 그렇게 운이 좋다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왜 야베스에만 주신 축복입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0편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십니다. 시편 31편에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고난 당하는 것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환난이 없도록 벗어나도록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야베스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베스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꼭 오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